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저희가 다 못 끝냈기 때문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과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성도의 시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꼭 아셔야 될 개념이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시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의 사랑,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 형제는 사실 우리의 형제일 수 있죠.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장자로 우리의 형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진 교회,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아주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다고 하고요.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사대 지방에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났었는데 그 지진의 여파로 굉장한 파괴 어려움을 경험한 지역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벽, 벽들이 흘러내리고 떨어져 내리고 하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누가 세운지 알 수가 없는 불분명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걸, 그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드러나는 것 또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니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작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작은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능력이라고 공부했죠. 그 믿음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지키고 있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진리가 진짜 맞다. 그렇게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증거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뒤에 이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는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딱 끝내고 우리의 육도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쑥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 안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의 영으로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만 이 성전을 실체, 보여지는 형체는 우리의 육이란 말이죠. 육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영, 거룩의 영이 들어와 버린 상태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중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땅에 하늘이 들어와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 그러니까 성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원수와 동침하는 게 돼버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입고 내려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내 안에서 내 육을 부정당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모든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느끼고 깨달아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자기 부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 나타나서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판명이 나야지. 그렇게 내 육이 죽은 자로 판명이 나고 내 육 또한 이 땅에서 완전히 죽게 되면 이제 완전히 종결, 우리의 모든 죄가 종결되고 완성, 하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사는 말씀의 삶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기경해 내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인내는 내가 만들어내는 인내가 아니라는 걸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이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내셔서 우리 안에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인내하게 견디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막 힘든데 아닌 것처럼 막 이겨내려고 그렇게 애써서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 육과 성령과의 전쟁이 사실 환난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욕망을 죽여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욕망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이루어져야 행복한 줄 알지만 사실 그 욕망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없애가는 방식으로 또는 부정시켜가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겪는 동안에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인내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죠. 그러나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과 맞선 성령의 소욕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인내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환난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이 연단이 도키맨데,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소망, 우리의 소망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날마다 육적인 죽음을 겪어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적 자아의 그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하늘의 백성으로 살려내는 일이니까. 육적 욕망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사단과 같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내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을 날마다 죽여가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육이 이 땅에서 완전히 죽게 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파괴돼가나 속사람은 날마다 살아난다, 새롭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묵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 인생의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는지를 처음부터 그대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이 세상에서 하나하나 겪어서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지금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하루하루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거라면 누가 바라겠냐.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이 구절은 여러분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이게 약간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 원래 번역대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완성된, 완수된, 행해진 하나님의 뜻을 약속으로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행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완수된, 누가 완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한 하나님의 뜻을 약속으로 내가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내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나는 그거 믿어.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다고 인정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치 구원 받은 것처럼 나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을 믿어.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해 놓은 구원, 그 구원의 언약이 내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구원의 약속이 내 것으로 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의 시간이 바로 인내라고 이름하고 있는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과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여기서 체험해 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가 뼈저리게 겪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날마다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신앙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도 내 삶에서 눈 뜨고 잠들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이 역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가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 육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걸 매일 체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런데도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야만, 그럴 때야만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면서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나는 내 육의 욕망대로 살아요. 내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내가 화나면 화내야 되고, 내가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또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걸 향해서 열심히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사실은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결국은 쓰레기가 되어져서 버려질 걸 또 쌓고 있고, 결국은 영적으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 쓸데도 없는 건데 그냥 내 육의 만족을 위해서 또 뭔가를 찾고 구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나는 그걸 또 낙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계속 또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걸 찾고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내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면서 내 안에 괴로움이 계속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게 선인 줄 알고 행했는데 결국은 이게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였구나. 내가 이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옳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였구나. 아니구나. 그걸 날마다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깨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나에 대한 신뢰를 자꾸 놓아가게 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의 일상이 환난이다. 그 과정의 시간을 인내해라. 우리는 특별히 막 참아내서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 없게 그냥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사랑의 고통,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하게 되는 일은 그거예요. 믿음의 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으로 내가 생명을 가졌으면 형제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죠. 또 그건 내가 부정당하는 고통이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고 환난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죠. 그런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자랑한 것,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한 건 딴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내고 많은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자랑한 게 아니라 너희의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는 줄 너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날수가 하루하루 더 연장되어지면서 그 인내로 환난과 박해를 겪어가고 있는 이유는 온전케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자식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참는다, 그런 걸 인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인내다. 근데 그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내가 인내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사실 인내 또한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꼭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의 삶이다, 믿음의 인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로 완성이 되어져야만 이제 우리가 완전히 나 자신에 대한 그 모든 자존심, 또 내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것이 점점 내려놔지고 포기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다 쫓아서 살아보게 만드신 이후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스스로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걸 다 하나님이 겪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탕자 내보내서 다 네 맘대로 살아보게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다 해봐라. 이게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결국 그게 독화살이 돼서 너를 찔러 죽이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걸로 계속 내가 죽임당하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걸 나도 모르게 놓게 되는 거예요. 저거 아니야, 저거 나 죽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놓게 되지, 절대 우리의 의지로는 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참아서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런 의지로 내려놓은 건 언젠가 다시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인내의 말씀을 네가 잘 지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하나하나 나타나게 돼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이 인내의 말씀을 잘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 온 세상이 멸망을 위한 심판을 겪을 때 너는 거기에서 면제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멸망의 시험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세상살이 동안에 우리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시험의 때를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서 우리는 시험 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이 있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 받으면 안 되고 시험이 오면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것, 이겨내야 되는 것,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페이라조, 하나는 도키마조. 근데 페이라조라는 시험은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근데 도키마조는 그 시험에 통과해서 네가 이런 실력을 가졌다, 너는 이렇게 확증됐어, 너는 이렇게 상 받기에 충분해,
이렇게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확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종국의 시험은 우리가 제외가 되고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왜?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동안이 시험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을 겪는가? 왜 시험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시험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시험한 자가 누구였죠? 빌립. 그죠? 빌립 시험하셨잖아요. 거기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페이라조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자, 근데 오늘 공부하고 나면 그게 그래서 그런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브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브엘셰바에서 불렀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나사, 페이라조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자,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준 아들 이삭을 죽여.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삭은 없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가 없었거든요. 살아도 월경이 다 그치고 불가능했거든요. 언약 때문에 낳아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얘기니까 이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아들을 죽여라.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언약으로 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으로 준 아들 예수를 죽여라. 이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으로 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준 아들,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언약으로 준 아들은 예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페이라조의 시험. 이 시험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서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불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언약으로 준 아들 예수를 죽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그 애만 쳐다봐도 그냥 너무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100세가 될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나는 씨가 없는 죽은 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가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이 있는 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자존감이 올라갔고 정말 뿌듯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그 자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복과 이퀄, 같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자식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나에게 주신 약속을 형상으로 보여줘서 이루어준 아들이 이삭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곧 하나님의 복이며 이 아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갖는 그 자부심과 뿌듯함과 그 만족감과 그 행복감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얘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서 살리셨다라는 복음을 딱 들으면 우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야 되는 그런 내가 귀한 존재구나. 이걸 들으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것으로 신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내 몸을 정결케 하고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그날 아침엔 절대 싸워도 안 돼. 막 입에 더러운 말도 하면 안 되고 열심히 평소엔 새벽기도 하고 내가 직장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고 가정에서도 올바른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아름답게 사는 그 애씀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은혜로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희생 제물을 내어놓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 깨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엉망이 됐어요. 그럼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이렇게 펑펑 회개 기도하면서 그 시원함,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시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를 섬긴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자는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육으로 오신 예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섬기면 죽습니다. 왜? 그 육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육은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육, 예수라는 육 안에 같이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진리, 그게 진짜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육체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오신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육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표현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오감으로 경험을 못하면 못 깨달아 알아들으니까 예수라는 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잠시. 근데 그 예수라는 육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육체 자체가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라는 껍데기는 깨져버려야 되죠. 깨져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않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준 이삭 죽여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진짜 너를 살리는 거지. 언약이 형상으로 나타난 이삭이라는 육의 아들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번제단에 바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지금 섬긴다고 하고 있는 예수 죽여라. 이게 우리에게는 페이라조의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죽이고 예수가 담고 온 내 언약,
그 언약을 믿어서 그 언약을 네 마음에 가져서 네가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내가 보낸 육의 예수를 아들로 네가 섬기고 빌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대상으로 우상으로 만들면 너는 죽는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네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서 네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껍데기로 주신 것은 다 깨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이걸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지어진 성전도 모형이고 성경도 모형이고 우리라고 하는 육체도 모형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건 다 모형이다. 실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와서 내가 그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게 믿어질 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말씀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돼서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될 때 내가 아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뭐를 많이 희생제물을 내놓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준 그 예수라는 아들을 죽여라 라는 시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겪게 되시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안 보이는 진짜 양식이 아닌 보이는 양식 추구하게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겠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이는 걸로 증명해봐.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줄게. 이 천하의 모형을 너한테 줄게. 모형 받으면 죽는 건데 그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껍데기고 모형이라고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흙이고 이 세상도 흙이라 흙의 상태에서는 절대 이 세상의 껍데기고 모형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아서 이게 모형이고 진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알 때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 이 가짜구나.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형이구나.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많은 행위를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흙이구나, 모래구나. 이런 걸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없애고 오라고 한 거구나. 그 가짜 말고 진짜 가지고 나한테 와. 내가 너한테 준 거, 내 언약, 내 아들의 영, 내 말,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야 네가 내 아들이지. 그래야 네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시험, 페이라조의 시험,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시험. 예수님은 이기셨죠.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도 사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면 안 돼요. 이게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못 죽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이면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한 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이 아들로 만들기 위한 페이라조의 시험, 하나님이 주어놓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아들 줄게 온 천하에 드러내서 보이는 아들로 주셨는데 그 보이는 아들 예수를 죽여라. 이걸 시험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으로 우리가 겪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는가? 내가 내 육을,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내 은혜를 갚는 그 모든 행위로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높이고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어지는 우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뜻대로 내 정욕을 구하는 걸 하나님이 다 깨트리신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뭐 나쁜 짓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착한 사람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 되고 싶고,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건강하고 막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게 육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육은 파괴되고 멸망될 것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이 진짜 아들의 옷을 입혀서 아들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이 껍데기를 가지고 열심히 나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면 끝까지 내 육을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는 데에만 인생의 에너지를 다 쓸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은 살리기 위해서, 그게 곧 너를 죽이는 거라는 것. 그래서 너는 네가 붙들고 있는 내가 언약으로 준 껍데기, 육의 아들, 그 예수를 죽여야만 너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아들로 네가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 형상화된 육의 껍데기,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새겨져서 내가 아들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섬겨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으로 내 안에 와서 내가 아들이 되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 페이라조의 시험, 우리가 보이는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시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이 모형이고 거짓이라는 걸 진리의 영, 실체가 와야만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구나. 내 육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육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세상과 성전과 성경이라는 문자와 이런 내 육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보이는 걸 끝까지 붙잡게 되면 페이라조의 시험으로 멸망하는 거고, 이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라고 그걸 파괴시켜버리면, 도끼마조 너는 내 아들 맞아. 확증, 도장 꽝. 넌 내 아들 맞아. 넌 하늘의 존재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죽을 존재 아님. 그래서 마지막 시험의 때에서 면제됐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넌 이미 진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모형이고 멸망받아야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멸망 가운데 있겠니? 네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 시험에서 벗어나 있는 자야. 내가 너를 다시 시험할 수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내의 삶 동안 페이라조의 시험을 통과해서, 페이라조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예수가 죽게 되는 이 일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이 되어지는 도키마조의 확증, 그 시험에서 이긴 자로 시험 후에 너는 내 아들다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도 그 시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빌립 이야기는 오늘 또 못하겠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게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정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정말 열심히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페이라조의 시험이 어떻게 도끼마조의 확증으로 완성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여러분 정말 이번 주 동안에는 그것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빌립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페이라조의 시험을 통해서 도끼마조로 확증이 되어지는지 분명하게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는 이렇게 깊고 깊고 깊어서 도저히 흙으로 지어진 이 땅적 존재의 상태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장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라는 육을 깨트리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도끼마조의 확증, 아들로 확증하시기 위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되새기고 깨달아 알아들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